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상 우리 1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묵상합니다. 제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17장의 말씀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죠.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것은 모든 전쟁이 사람의 숫자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하였음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다름 아닌 일상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구원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 18장은 다시 한번 왕궁에 있던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사울의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향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이새의 아들임을 밝힙니다. 왕궁의 악사로 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서야 다윗의 존재를 묻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태까지 다윗은 사울의 시야에 들어오는 그의 안중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목숨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과 군복, 검과 칼을 다윗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우정의 서약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죠. 다윗은 이후의 전쟁에서도 사울이 그를 보내는 곳마다 훌륭히 자신의 역할을 다 해냅니다. 사실 다윗이 천부장이 되었던 것은 사울의 시샘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자기 시야 바깥에 보내버리기 위해서 그를 천부장 삼은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훌륭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 우두머리가 되게 이릅니다. 한편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사울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노래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이 사울의 심기를 건드리죠.
여인들이 입성하는 사울의 군대를 향해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가 사울 자신을 넘어선다 라고 판단한 사울은 크게 노하며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강하게 역사한 어느 날 사울은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손에 쥐고 있던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그 창을 2번 피하고 목숨을 건지죠. 이와 같은 일을 통해 사울은 자기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 다윗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에 이릅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에게 있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두려움의 현상이 다윗을 통해 사울에게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악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악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립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아닌 것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살기를 품는 살인의 마음을 사람에게 주입합니다. 보통 이러한 마음의 시작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비교하고 삶의 모양을 비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군대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장수로부터 이스라엘의 군대는 물론이고 사울을 구원한 자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죽는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어진다면 사울 스스로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도 위기를 자초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판단력을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나를 비교하려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는 영입니다. 그렇다면 악령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가운데 어떤 마음을 허락합니까? 성령은 모든 자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의 행복조차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이지 나의 행복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기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그렇게 큰 관심 자체를 두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이미 충만해져 있기에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인해 내 마음이 위협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지거나 누군가의 행복이 우리의 눈에 거슬립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질투의 마음이 성령이 아닌 악령이 주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을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 이 사울과 달리 다윗에게 목숨을 다한 사랑을 약속하는 한 인물을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사실 요나단은 왕권을 물려받을 1순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민중에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 자리를 위협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나단에게 그러한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는 다윗과 더욱 연합하려 한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령은 우리를 질투하게 하고 나뉘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삶을 질투해서 우리의 삶이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하나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삶이 지쳐 무력할 때에, 나의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 가운데 우리는 악령이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악령은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합니다. 오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인생 될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연합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연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연합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